시편 3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822쪽 구역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3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0편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죄를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히 이제 다윗이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살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아주 충한 병에 걸렸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지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2절 3절을 보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아주 중한 병, 심한 병에 걸린 것, 그야말로 살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병에 걸렸을 때에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이제 찬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일생 동안 참 잘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가 노래를 잘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을 잘 불렀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을 높인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가 이제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아서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 올려드릴 것이다, 높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을 하되 더 크게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얘기를 느낄 만큼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얼마나 살 가망이 없었느냐 하면 자신이 스올과 무덤의 문턱에까지 갔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를 보면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들 혹은 대적들이 이제 다윗이 죽으면 우리가 이제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살 가망이 없었던 다윗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중환병에서 건져내사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그가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을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난 후에 그가 아주 중한 병,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너가 주변을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고 1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15년의 생명을 더 얻는 하나님께서 배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하튼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12절에서 내가 주께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큽니다. 말씀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로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치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문턱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여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 이유는 상당합니다. 첫째는 큰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기는커녕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가 일생을 살았는데 그는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그렇게 이제 그가 고백을 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끌어내다 라는 이 말은 우물에서 여러분 옛날에 우물에서 물을 뜨려면 두레박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기서 끌어올리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저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중환병에 걸려서 사망의 수렁에 빠져 있던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끌어내어 주셨다는 거죠. 끌어내어 주셨다. 그런데 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것이 자기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즉 자기의 구원받음이 대적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다윗의 또 다른 고통은 뭐였냐면
그가 중환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내가 죽기를 바라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병에서 건지신 이유는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대적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하면서 그들과 연관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구원은 비단 자기 자신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인 대적들에 대하여 다윗으로 대표되는 신실한 성도들의 승리를 마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이 표현은 대적들이 다윗의 중환병으로 인해서 기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중환병에 걸려 죽음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마도 그들은 다윗이 중환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가 눈앞에 이르렀다 하며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병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만약 그대로 죽게 된다면 그것은 의인에 대하여 악인이 승리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신실한 성도에 대하여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악인과 불의한 자들의 승리로 끝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악인들이 잠시 승리를 기뻐하게 하신 이유는 악인에 대한 의인의 승리를 더욱더 아주 극적인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건져내어 원수들로 하여금 그 기뻐하는 입을 틀어 막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사람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악인들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신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추락하는 것을 결코 두고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누가 당신의 영광을 훼손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여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망하게 함으로 악인들이 기뻐하고 결과적으로 당신이 패배한 것처럼 해서 당신의 영광이 추락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 하는 거죠. 결단코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그 영광을 지키시고 오히려 그 영광을 더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위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하고 든든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것인데 우리가 왜 낙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왜 소망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실제로 우리는 위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위기에 처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건지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영광을 지키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은혜 베푸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이 음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죽음의 위기에 그가 직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살리십니다.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던 그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크게 기뻐하게 하신 것이에요. 저 음부로 내려가는 분이 저 멀리에 있을 때 건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문 앞에 문을 열고 열기만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끌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크게 그 은혜의 크기에 놀라서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절망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기 속에서 던지셨느냐 하며 원망하며 불평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가까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아무런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애국 군대의 칼날에 죽임을 당해야 할 아주 심각한 상황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애국 군대에 의해 우리가 죽을 것이다. 홍해에 빠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지도 못한 극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로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가지만 해결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동시에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원수들로 인한 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 등 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위기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절망을 주며 낙심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도리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애국 군대의 칼에 찔려 죽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도 물리쳐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2절과 3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스올과 무덤은 죽음과 같은 말입니다. 죽음과 같은 말이에요. 죽음과 같은 말. 여러분 말하자면 다윗은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저 다윗은 분명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그러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내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어떤 구원의 빛이 보여야만 소망을 가져요. 그래도 소망을 가져요. 구원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극단적인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늘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구원의 작은 빛이라도 보이지 않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에 우리를 즉시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위기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구원의 여망도 없는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사방으로 막혀있을 때 과연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여겨지는 그때,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손을 내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의 손으로 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주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위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에 더욱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